사랑하는 제주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보내셨나요? 이 한 주간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셨을 줄 믿고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식사와 오후 모임이 계속해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에 힘써서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가 14일부터 25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가정에서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새벽기도회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연합기도회 기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지체들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온누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한태희 목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위족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0일까지는 좌석수 20% 미만만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다음 주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 여부를 모임방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망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 안절부절하며 곁에 계신 주님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 했던 무지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얕은 수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한 형식에 매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귀 기울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주 제1침례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을 통해서 아무런 사고와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곳 현장 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모두가 예배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사랑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노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고에 말씀드린 바대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33년간 사역하셨던 고한태희 목사님의 소천과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남과 죽음은요 전혀 다른 감정을 우리에게 주죠. 태어남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들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과 애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한태희 목사님의 소천 소식과 동일한 날 저희 고등학교 동창 아버님의 그 별세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국가 유공자셨던 그분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함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사랑의 이유인 경우보다는 우리 육체의 유한함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한태희 목사님은 전립선암으로 투병하시던 그때 소천하셨고 제 친구의 아버님도 꽤 연세가 드셨지만 노아의 그 육체적 유한함을 이기지 못해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9일 광주에서는요 철거 중이던 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9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에는요 하교하던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각자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런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죽음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생을 살아서 유한한 육체의 한계 속에서 질병이나 혹은 노안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소천 혹은 별세라는 말을 합니다. 때로 질병 없이 육체적인 수명을 다하게 되면 호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망 앞에 앞서서 참변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는요 당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뒤에 구조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상황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누군가의 확실한 구조의 손길을 혹은 그런 손길을 통해서 구조되어지지 않는 한 자신이 어떻게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손길을 통해 구원받았는지 나는 그런 사람만이 그 손길을 통해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했기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죠. 119 구조대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과 그런 고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도움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119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한한 생명을 위한 도움과 구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도움과 구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 속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세상 밖에 없는 듯 정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유한한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유한한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3개월을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각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만이 그 유한한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유한한 생명을 도구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보며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생명의 삶만을 생각하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해하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공모가 바울 일행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어쩔 수 없이 빠르고 편한 선박편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에게를 건너 드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모하였던 일이 바울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공모는요, 음모를 의미하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꾸미는 흉계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정보원들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알려지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모한 그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졌는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요,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금한 것은요, 그저 그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어찌 보면 바울의 일행과는 좀 더 다른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게 당연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앞서 바라보았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따르면요, 그러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 일행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마게도냐를 찾아갈 때 드로아에서 선박을 타고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도착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드로아로 되돌아가는 뱃길이 닷새가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닷새가 걸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심한 풍랑을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심한 풍랑을 만났으면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이틀의 뱃길을 닷새에 걸릴 정도의 그 심한 풍랑으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은요, 조금만 상상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배멀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극심한 공포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잠깐이지만 그런 극심한 풍랑 속에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멀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m가 조금 넘는 그 파도에 그 배가 출렁거릴 때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일에 걸친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의 그런 고생이 가장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고생이 가장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7일간 드로아에서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에게에서 사흘 동안 심한 풍랑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 고생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울이 떠나기 전날 주일을 맞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음을 오늘 본문 7절이 말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날의 모임은 밤늦게까지 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바울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권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시간이 저녁을 지나서 밤이 되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 당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노예나 혹은 일꾼들,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층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죠. 하루를 일해야 하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겨운 하루를 지내고 휴식 시간을 내어놓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주일이 쉬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유두고라는 이 청년 또한 힘겨운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이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죠. 자꾸 졸음이 옵니다. 그 졸음을 피해서 결국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바람을 쐬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육체적 한계가 그 청년의, 유두고라는 청년의 그 육체적 한계가 그를 3층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 보이지만 그 열심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년이었기에 더 힘겨운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곤함에도 다음날 또다시 그 힘겨움을 감당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 그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지금 현실의 힘겨움을 넘어 천국의 기쁨의 그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렸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요? 바울을 통해서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내일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취해야 할 그 휴식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가 당시 현장에서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를 일으켜 보았더니 이미 죽었다, 숨이 끊겼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내려와서 선포합니다. 그 생명은요 유두고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루의 노동에 시달려 피곤함이 지친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음과 싸우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다 죽은 그 유두고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새롭게 살려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생명은 바로 그 부활을 말합니다. 유두고의 그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임하는 주님의 생명이죠. 그런데 유두고가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만약에 바울이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면, 혹 이틀 몇 끼를 풍랑에 시달리지 않고 평상시대로 왔다면, 주일밤 예배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는요 없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위로받는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경험한 마게도냐에서의 그 바울을 해하려던 공모와, 그리고 에게해 위에서의 그 극심한 풍랑, 그리고 그로 인한 바울의 그런 육체적인 한계, 이 모든 것은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건국케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두고의 살아남은 그 살아남은요 부활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유두고의 그 살아남음은 부활의 맛보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주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떠나기 바로 그 전날 밤을 새워가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변화라는 그 표현으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함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김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육체의 한계가 다다라서 훗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 뒤에 부활의 그 변화의 참된 부활을 맛보게 되었겠죠. 지금 현실을 살며 당하게 되는 고난, 고통을 통해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활로 이끄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행복할 천국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통해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천국을 소망하며 더 이상 소멸을 향한 그런 슬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며 또 그들이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주신 생명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그저 세상을, 그저 내 능력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도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 더 많은 영혼들이 육체의 생명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도구 삼아 육체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견뎌 부활의 영광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한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